둘째 날, 두 번째 기회. 네, 두 번째 기회. 이 첫 번째 기회에서 실패했던 이 마가에게 두 번째 이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1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차 선교 여행에 사울과 바나바가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나요? 바나바요? 네,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죠.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했던 것을 한번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을 하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해나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예,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그때 힘든 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가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어떻게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이 바나바가 제안했을 때 마가를 협력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힘든 이 선교 여행을 가면 이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줄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이 마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마가는 어떻게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자기 조카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잠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떻게 아시아를 향해 가는 동안에 이 누구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사이프러스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떤 해야 될까요? 참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나오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였죠. 이런 일들 통해서 이 바나바는 참 이렇게 바나바가 좋았던 그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프리텐딩 가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핍박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때에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거든요. 이런 바나바가 다시 또 한번 자기 조카를 데리고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 잠재를 가지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의 글에 보면 그 전에 나와 있지 않았던 마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마가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그가 힘들어서 돌아갔지만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부터 이 바나바와 함께 다녔고 그 후에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하고 또 뭐라고 특별히 얘기하나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이 바울은 편지서에서 마가에 대해서 언급한 세 가지 언급을 통해서 마가를 사역에 유용한 효과적인 협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한 사람이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인해서 또 베드로가 마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그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가와 함께 하기를 거부했지만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다시 믿어주었다. 이후에 마가는 바울조차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동역자로 변화되었다.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영접함.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 바울은 후에 마가와 화해하고 그를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나의 위로라고 골로새인들에게 추천하였다. 바울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마가에 대하여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였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힘주시고 변화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